성경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까지.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 사람들이 그 봄을 싫어하는 사람 없죠. 누가 봄이 왔어요 뭐 이러네. 우리 마음에도 봄이 오고 우리 생활에도 봄이 오고 죽었던 같은 그 나무에서 파란 새싹이 나오고 꽃들이 피고 생명에 약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름답고 신기롭고 활기찬 모습입니다. 지난 주간에 지난 주일에 우리 부활절로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성경 전체 내용 중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셨고 또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보다 더 귀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그 일보다도 더 큰 일은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일은 오직 말씀으로만 하십니다. 말씀과 능력으로 하셨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최대의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도 그보다 더 큰 일은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로 인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신 바로 그분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최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희생을 지불하셨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고 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그 주님의 능력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이 함께 이제 살아가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이 한 절 말씀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다 외우시지요. 그리고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적용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저 지난 주간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육신에 속해 살지 말아야 되고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이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좀 장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쭉 좀 몇 차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성숙한 즉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계속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성령이 계셔요.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성령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제 보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바로 주님이세요. 내가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그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이나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나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막연한 지식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깨닫고 이제 정말 주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시고 내 마음과 내 생애를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주님이 내 마음과 삶을 다스리는 그 생활을 가리켜서 성령에 충만한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생활, 성령에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은 먼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심을 먼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이제 바울 사도는 우리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라고 하는 1인칭 개인적인 그 간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면은 이것은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보다 오라 공고한저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나. 그리고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또 내가라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신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간증인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이 경험을 해야 되고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 죽었습니까? 물으면요, 온 세상 죄를 위해 죽으셨죠. 또요 누구요? 만민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또 누구요?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죠. 당신 죄는 어떻게 됐어요? 나는 내 죄 때문에 큰일이란 마시오. 온 세상 만민의 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아는데 자기는 그게 빼놓은 거예요. 마귀는 너는 아니다. 이거는 막연한 지식적인 거예요. 먼저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 개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각각입니다. 각각.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지어준다 그래요. 너는 또시기, 너는 또순이, 너는 막순이, 말순이, 너는 이름을 각각 재밌게 해요. 특징을 따라서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낸다. 하나님이 우리도요 각 사람을 이름으로 아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개인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우리 개인을 다 아십니다. 나 같은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억하시고 말고요. 우리 머리털도 다 해신 바 되었다. 나를 아실 뿐 아니라 내 모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내 생각을 감찰하시고 멀리서도 나를 지켜보신다 그랬죠. 그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안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개인적인 그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온 세상 사람이 죄를 위해 죽었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에 내가 나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한 절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해주셨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 즉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날 대신해 죽으셨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그가 찔림은 바로 내 허물을, 내 죄를 위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심판의 채찍을 받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경건치 않은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고 대신 죽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첫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해준 대표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심판 모든 사람의 운명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분입니다.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인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심판받은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모든 사람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안에서 타락된 성품을 이어받아서 그런 말미암아 온갖 죄를 지었는데 그 죄와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은 죄가 도무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랍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의 몸에다가 담당시켰으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죄 덩어리입니다. 그 죄는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고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될 수치와 그 저주와 심판을 그 몸에 온전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우리 죄가 죽은 거예요. 죄는 십자가에서 다 죽었고 심판을 받았고 끝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느냐? 우리 죄를 없이하러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 죄를 없이하는 일,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는 주님이 지고 가시고 심판을 받았고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셔서 저희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죄를 짓지 않고 죄인 됐는데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의인이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심판받는 자리에 죽는 자리에 내어줬습니다.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의의 시작입니다. 죄인의 운명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의인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의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아직도 두려워하고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을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잘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 안식일도 지키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도 하고 율법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뭘 모르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의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갈 줄 알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았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사람 이제 값없이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런데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았다. 그 사람은 열심히 하고 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거역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믿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죄 삭은 사망이라 그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을 범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범했고 저주받게 됐는데 죄 없는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을 범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말은 대신 갚아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그 노예로 팔려갑니다. 율법에 보면은 그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지 못하면은 그 대신에 팔려갑니다. 자기가 팔려가기도 하고 자식이 대신 팔려가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건져주려면은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걸 속죄라고 합니다. 속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속하는 돈으로 주셨다.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갚아준 거예요. 갚아준 거. 거기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율법의 범함으로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심판을 대신 주님이 받았다. 대가를 대신 갚아줬다.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그토록 비참한 그 수치와 무서운 그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저주입니다. 그게. 죄 없는 그분이 대신 저주받음으로 우리를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율법에 우리를 이제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그 하나님의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속죄 제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제 죄 없이 됐노라 그 말이에요.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미 깨끗하게 됐습니다. 거룩함을 얻다는 말은 내 마음과 내 생활이 거룩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죄를 없이 했단 말이에요. 다 깨끗이 갚아줬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지분하게 그 전과 기록이 있는데 그걸 딱 싹 말소시켜줬다. 예? 법적으로 아주 이제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만들어줬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분이 죄인을 대신해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찔리고 상하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대신 심판의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 나음을 받았다. 심판 안 받게 됐다. 채찍 안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의 채찍을 들어 우리에게 때려버리는 우리는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죄 없는 그분에게다 죄를 짊어져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고 거기다가 심판의 채찍을 내리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채찍을 안 받게 됐다. 심판 안 받게 됐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어떤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아요. 참 희한해요. 예? 아무리 들어도 어떤 사람은요, 성경 안만 들어도 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저절로 생긴 거잖아. 예?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원수가 진화됐잖아. 죽어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예. 원숭이는 어디서 생겼어? 그러면 아메바가. 아메바는 어디서 생겼어? 몰라. 억지로 안 믿으려고.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 마귀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어지럽게, 전파 방해하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운 것이라. 이 복음이 자기 마음에 비치지 않으면은 그건 망하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도요, 일부러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귀가 그 사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건요,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면 그렇게 안 믿겠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갈망하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못 깨닫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못 믿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결코 아니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룟 유다하고 같이 다니셨죠. 12제자 중에 유다. 처음부터 예수를 팔자라고 아셨다 그랬습니다. 다 아셨어요. 몇 번이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응? 수차례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돈을 좋아하는 줄 알면서 돈 보따리는 유다에게 맡겨놓고, 참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처음부터 배반할 줄 알면은요 가만 안 놔두죠. 당장 따귀를 때려가 쫓아내든지 그런 아주 작사를 내버릴 텐데, 예수님은 다 하시면서 끝까지 참기만 한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쟤들이 끝까지 눈치를 못 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그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주님이 택하신 제자들 중에 유다도 있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유다 발도 씻겨주셨어요.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줬어요. 그건 사랑의 표시입니다. 네. 유다는 끝까지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그게 심판받는 죄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됐는데요. 우리에게 그 모본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을 거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을 버리기 때문에 형벌받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유다 마음은 누가 주장했느냐? 마귀가 유다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유다 마음에 들어가니라 그랬잖아요. 참 그 말씀을 그렇게도 듣고 안 믿는 거 보면은요, 기적이죠, 그게. 그죠? 무슨 기적이냐? 마귀가 하는 기적이에요. 우리가 믿어진 것도 기적이에요. 그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기적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다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우리는 오로지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니, 그 내용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다.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내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죽으신 거 믿습니까? 죽으셨죠. 십자가에.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예수님 사건만 부활하셨죠. 사도신경에 보면은 계속 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는 어떻게 됐어요? 나는 죄 때문에 큰일입니다. 지난 죄는 사했는데 앞으로 지는 죄는 안 사했다 그러대요. 죄 때문에 울고,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1대1로 실제적으로 믿는 거예요. 전기 발명했고 발전소에서 다 발전해가지고 다 전기 시설해가지고 다 해놨지만 쓰이지 않게면 소용이 없잖아요. 믿는 것은 주님과 나와 1대1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항상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노력하고, 세상 사람은 전혀 그것도 저것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리는 거 있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다음에 성령이, 그 다음에 깨닫게 하는 게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 날 낳아주셨다. 그 다음에 조금 크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다. 자기에게 주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였어요? 이제 읽은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이 문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하는 말씀과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받을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뭐예요? 나라는 것은 뭐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안다.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게 내입니다. 내 속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 제일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썩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썩을 대로 썩은 거. 그게 마음이라. 누구 마음이냐?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각자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뚫어보신다 그랬죠.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의로운 것이 없다는 걸 아십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내 속에는 타락된 예성품만이 가득해요. 내 속에 타락된 예성품은 뭐예요?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욕망, 자기 도취, 자기 방종, 이기주의, 독선, 자만, 온갖 거짓된 것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음란과 욕망과 교만과 거짓과 속임과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래요. 자, 이 거짓된 것으로 가득 채워진 이 예성품은 하나님 보실 때는 참으로 다스리기 어려운 괴물입니다. 괴물. 참 인간처럼 거짓되고 인간처럼 악하고 인간처럼 괴물이 없습니다. 괴물. 마귀가 물론 그렇게 만드는 마귀의 작품이에요. 마틴 루터는 아시죠? 마틴 루터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교황과 추기경보다도 내 마음을 더욱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대적자, 교황보다도 더 무서운 대적자가 바로 그 교황 자리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교황이라는 말이 뭐예요? 임금 황제잖아요. 교회의 임금이요, 자칭. 그럼 가끔 교황이 특별할 때 쓰고 나오는 그 관이 있습니다. 3층짜리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 관이 세 층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교황권 안에 있다. 자칭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아세요? 교황 신수설, 교황 권한은 하나님께로 받았다. 교황 절대 무엇을, 교황은 절대로 잘못하는 것 없다.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 보면 교황들이 교황권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했습니다. 교황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아세요? 이것은 뭐 지나간 다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칭. 아시겠어요? 그런데 루터는 그보다 더 무서운 교황이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계실 그 자리에 내 마음의 교황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 뻔뻔스러운 포학자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은 행치 않느냐. 주라는 말은 임금주자, 주인주자죠. 히브리 말로 주라는 뜻은 머리에 이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받들고. 내 모든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왕이 보좌에 탁 앉아있으면 신하들은 그 앞에서 무조건 부복하고 굴복하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셔야 되는데,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이에요. 이 뻔뻔스러운 포학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내 주가 되셨다. 자, 그렇게 말은 하면서 실제로 내 마음의 보좌에 내 생애의 주인이 정말 그리스도가 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옛사람, 그리스도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 계획과 자기 주장과 자만과 이기주의와 자기라는 것이 내 마음에 뭘 주장하고 내 생애를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고 말해요. 이제 성령께서는 그것을 처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 뻔뻔스러운 포학자,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나님이 그 처리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첫 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봤을 때는 주님이 내 대신 죽었다. 내가 받을 저주를 받았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두 번째 십자가를 찾아봤을 때 아차, 내가 죽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욕망, 내 계획, 내 주장, 내 고집, 내 모든 것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마귀가 십자가 밑에까지 와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거든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겠노라.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려면 못 내려오겠어요? 십자가 못 박혀서 못 박혔다가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훌쩍 뛰어내려와서 이놈들아 그러면 그 앞에 다 죽어버릴 텐데,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 때문에 십자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려와요? 내려오기는. 그런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 사도는 내가 선을 해가고자 하는데 내 속에 악이 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내 속에 온갖 죄만 가득하다. 그런데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겠습니다. 이 잔인한 이 포학자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네. 성령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했어요. 그 안에서 우리도 죽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대신해 죽을 뿐 아니라 내가 죽었어요. 내가.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뭐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의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품 납니다.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혀 죽었어요.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너는 이미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입니다. 오라 이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죄의 몸,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죄의 몸이 멸했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에는 너는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와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셨습니다.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느니라.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그렇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 확실한 것처럼
또 한 가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도 동의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대신 죽었고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잖아요. 인정하잖아요. 예. 예.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잖아요. 예. 그것처럼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사실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예? 그걸 인정하고 함께 동의해야 됩니다. 게다가 예. 우리 대신 죽으신 것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동시에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죽었다. 이 사실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거기다 서명 날인해야 될까요? 그렇죠?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 나는 죽었는데, 예.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예? 온 인류를 대신해 죽었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었다고. 예.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을 뿐 아니라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예. 아담이 죄로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냐?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갈라디아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죄에 대한 심판만 십자가에서 못 박은 게 아니라 내 육체, 내 옛사람, 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었다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예. 내가 나오거든요. 이니 죽었는데 왜 나오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침례를 받았잖아요. 침례 받을 때 침례 뜻이 뭐예요? 잠길 침자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은 세례라는 말 대신에 침례라는 말로 계속 바꾸는 그것이 맞습니다. 침례는 장길 침자입니다. 세라는 말은 란티조 이래 뿌린다는 말이에요. 물을. 이것은 천주교에서 만든 약속실이 천주교에서도 처음에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천주교 성당 자리에 보면 침례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환자가 누워 있으니까 물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물 한 통 가져와서 그 사람 위에 팍 부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 물에 안 가도 물에 잠긴 거나 다름없이 물 뒤집어 썼으니까 이제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그 방법이 괜찮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렇게 물 많이 필요 뭐 있노? 그냥 한 바가지 갖다가 부어버리면 되지 않냐? 물에다가 한 바가지 뭐 필요 있노? 물 뿌리면 되지 않냐? 그걸 약식 세례라 그럽니다.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약식 세례는 천주교에서 한 걸 그대로 받아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될 것 가르치고, 물에서 올라온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3장 끝부분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흐려지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사람 마음속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가 주어질 걸 말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침례 받으실 일이 없죠. 죄 없는 분이 전부 예수님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침례로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룰 때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아야 될 진짜 침례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믿을 때에 믿음으로써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내 죄도 끝났다. 그 다음에 나도 주님과 함께 장사됐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그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침례잖아요. 우리가 받는 침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침례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사실, 믿음으로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고 나는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죄의 사람은 죽고 의의 사람으로 살아났다. 세상에서는 죽고 하나님에서 살아났다. 나를 위한 생애는 끝나고 하나님을 위한 생애가 새로 시작됐다. 그걸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끝났다. 나는 새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에서 살아났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요, 아무개는 누구는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모든 정인 앞에 부부가 된 것을 공포합니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되고,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 그걸 공포하는 것은 뭐요? 누가 이 남자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도 이제는 신경 끊어라 그거예요. 이 여자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도 이제는 소용없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아내가 됐다. 그걸 많은 세상에 공포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침례 받는 것은
침례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는 게, 침례 자체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은 결혼식하고 결혼 생활하는 사람하고 결혼식 안 하고 사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냐? 결혼식 안 한 사람이 이혼할 가능성이 많대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에게 공포를 안 했거든요. 그렇죠? 몰래 사는 건 한 가지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해야 됩니다. 공포. 숨기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 온 세상에 마귀 앞에서도 공포하는 거예요. 마귀도 너 신경 끊어.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 주님과 함께 살아났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았어. 나를 위한 생애는 끝났고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생애가 시작됐어. 공포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6장 3절부터 3절 4절을 같이 읽읍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침례 받을 때 사실은 이 영적인 것은 벌써 믿을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어요. 마음이 이루어진 사실을 이제 침례로 나타내는 거예요.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와 함께 침례를 받음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속에 주님이 새 생명으로 계신다.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믿기만 할 뿐 아니라 그 실제 생활 속에 나타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 실제로 살아계셔요. 주님 내 안에 사신다. 내 안에 사신 분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내 안에 사셨으니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님이 내 생의 주인이시다. 자,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주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와 심판을 다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독생자로 죽으셨고 부활하실 때는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에게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탄생시키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이를 위해서 고난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님이 고난받으심이 합당하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100% 완전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뭐냐? 나는 죽고 주님 내 안에 사셨다.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합니다. 행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게 잘 뭔지 모르면은 확실히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듯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사실도 확실히 깨달아져야 돼요. 예. 내가 아직 펄펄 살아있다. 어떻게 주님 따라가겠어요? 예? 로마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6장 10절 11절 10절 11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는 죽으셨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겁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생명 내 생명.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나는 죽었다. 어떤 사람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요. 장사 지내면 다 썩어서 헐고 돌아갔겠죠. 그런데 그걸 시체를 파가지고 썩은 시체를 짊어지고 다니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직도 자기 욕망, 자기 고집, 자기 교만, 자기 이기주의, 자기 계획, 자기 자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죽은 시체를 다시 끄잡아내 가지고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것처럼 고생입니다. 끝내야 돼. 이제 난 죽었다. 니 죽었는데 왜 살아나? 만약 자기가 나오려고 그러면 너는 죽었잖아. 응? 니는 죽었는데 나타나는 니 뭐 유령이냐 귀신이냐? 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우리의 매일같이 그 말씀을 외워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인정해야 돼요. 예. 사형 집행 당했다. 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범죄한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심판을 받았고 사형 집행을 당했다. 십자가에서. 그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게다가 나는 죽었다고 사인해야 돼. 사인. 제가 한번 책에 보니까요, 옛날 평양에서요 아주 유명한 깡패가 있어요. 김익두라고. 장날에 가면은 이 사람 얼마나 깡패 짓을 하는지요. 막 모래를 막 큰 주먹 가져가 가지고 쌀 파는 데 가서 그 쌀에다 집어 넣으려고 그 쌀 한 말 내놔라. 안 하면 이거 집어 넣는다. 그래봐 할 수 없이 무서워가지고 그 쌀 한 파대기 준대요. 그 다음에 길가에 더 길 가운데 누웠으면 사람이 지나가잖아. 피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야 임마 똥이냐 지나가게 탁 때리고 괜히 시비를 걸고 때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렇게 깡패 노릇하는 사람이 어떤 선교사를 만나가지고요 괴롭게 하는데 선교사가 맞아주고 끝까지 그 사람이 있어 기도하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냐 싶어가지고 물어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 끝까지 전도해가지고 이 김익두가 구원을 받았대요. 이 깡패가. 그런데 이제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집집마다 부고를 보냈대요. 김익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고를 받자마자 아이고 그럼 잘 죽었다. 죽고 나니까 좀
불쌍한 일인데 그래도 그 문상은 가야 안 되나 죽은 집에. 문상을 딱 가보니까 한복을 탁 입고 방 한복판에 탁 앉아 있거든요. 김익두가. 야 임마 너 또 사기쳤구나. 아닙니다. 김익두 죽었습니다. 임마 너 살아있잖아. 예. 옛 김익두는 죽었고 새 김익두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실합니다 그거. 예? 이 사람이 유명한 김익두 목사예요. 아세요? 예. 옛 김익두, 그 나쁜 놈 김익두는 죽었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 있고 이 새 김익두가 여기 있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완전히 새 사람 된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은 십자가 죽었고 장사됐고 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믿으면 믿는 대로 됩니다. 예. 우리 옛사람을 처리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으니까요. 누가복음 9장을 잠깐 봅시다. (9장 23절) (9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구원받은 후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이잖아요. 그죠?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계획, 자기 주장, 자기 이상, 자기 고집, 자기 자만. 그 자기라는 것, 사람들은 이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막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못 말려요. 부모도 못 말리고 선생도 못 말리고 지 맘대로. 사람들이 죄라는 건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나는 죽었다 그래요. 나는 죽어서 장사됐다. 거기다 사망신고 다 끝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은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그저 받았기 때문에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믿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자기 욕망을 버리는 것이 고난이에요.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육신을 부인해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처리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끝났다.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왜 죄를 지어요? 죽은 자라는 것이 아직 살아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죠.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죽은 것인데 너는 죽었는데 왜 살아나와서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자기 자식이, 자기 아내가, 자기 부모가 부모에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난받아야 될 일이 있어요. 직장에서 받아야 될 고난도 있어요.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육신으로 받아야 될 고난. 도성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이 잠잠하게 입을 열지 않았어요. 욕을 하든지 말든지 때리든지 말든지 묵묵히. 그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나는 억울하다. 나를 왜 때렸느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들 두고 봐라, 큰 벌 받을 줄 알아라. 그랬습니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시되 대신 위협지 아니하고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맡기고 묵묵히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뭘 불평을 해요? 뭘 다툼이 있어요? 무슨 주님이 나를 그 십자가를 메우셨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말없이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장처럼 잠잠히 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묵묵히 말없이. 저는 참 어떤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말을 들어도 까닭없이 고난을 받아도 말없이 묵묵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요, 저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걸 압니다. 정말 훌륭하다. 어떤 억울한 일, 막 억울한 말을 들으면 막 변명하고 싸우고 막 다투려고 분내고 막. 그게 양입니까? 사자지. 양이 사자로 돌변하는 거예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털을 깎다가 막 상처가 나서 피가 주르륵 흘러도 막 죽은 처럼 있더라. 내가 몇 번 봤어요. 그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왕의 그 보좌, 왕좌를 그리스도께서 이제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영광이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땅에 두루 행하시던 그 주님이 지금은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계셔요. 그렇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내 생명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소망도 없고 장차 받을 영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주가 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주가 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내가 거룩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돈이 주가 돼도 안 되고, 내가 주가 돼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음에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나는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주님께 자기를 굴복시킵니까? 응?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해야 주님이 나를 주장하세요. 예. 임금이 말이요, 뭘 하고 싶은데 명령을 내리는데, 예? 이 신하들이 임금님 아니 되옵니다. 예. 그 임금님 명령을 거둬 주시옵소서. 예, 임금의 뜻을 거역하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왕이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그래. 잘못하면 쿠데타 일어나서 임금 쫓아내게. 이제 우리는 주님, 그동안에 마귀가 왕노릇하고 내가 왕노릇 했어요. 네. 이 파렴치한 이 죄가, 죄인인 내가 주님이 계실 그 보좌에서 쫓아내고 내가 왕노릇 했기 때문에 이제 전에 아담 안에서 하나님에게서는 내가 죽었었는데, 그때는 마귀가 내 마음에 왕노를 하고 죄가 활개를 치고 그 마음의 보좌를 뺏어간 거예요. 하나님 계실 자리에.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내 마음에 이 임금 자리에 앉았던 마귀가 쫓겨나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사실을 진실하게 내 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시도록 내 모든 것을 전적 주님께 권리를 맡겨야 됩니다. 내 모든 권리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의 강하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장하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 천한 육신에 주님이 계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을 어떻게 모셔야 돼요? 한쪽 방에다가 주님을 계시게 해놓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보좌 중심에 주님을 모셔야 돼요. 이제는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시고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믿음 안에 산다는 건 주님께 완전히 맡긴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주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지금 살아계셔. 네? 이제는 나는 죽었으므로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께 완전히 맡기신 생활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어.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이 값주고 샀으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주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셔요. 이제 나의 왕국의 왕위에서 나를 완전히 폐위시켜버려요. 폐위. 이 잔인한 독재자를요 폐위시켜 쫓아내버립니다. 예. 이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이시오 소망이시오 영광이시오 나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내 생애를 통치하시도록 해야 된다고 말해요. 예. 바울 사도가 교회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뭐냐? 나는 죽고 장사되고 주님 내 안에 살아겠어. 내 마음의 주인이 주인이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실 뿐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께 완전히 맡긴 생활이다. 주님이 주장하는 생활이다. 예. 그것을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은요 고동이 있죠. 고동이 막 바위 후로 막 기어간다고요. 고동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기어가요, 그죠? 딱 잡아가지고 딱 이렇게 뒤져보면 안에 뭐가 들었어요? 고동은 누가 빼먹고 없고 개가 그 고동 껍질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 개가 크잖아요. 크면 이 고동 껍질이 작아서 안 되잖아요. 그럼 내버리고 더 큰 것 또 들어가요. 네. 제가 몇 분 잡아봤거든요. 우리는 이제 껍데기입니다. 고동 껍질처럼 나는 죽었고 장사되고 끝났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 분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또 유익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도 좋고 주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 가서 살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예? 천국 가서 이 천년왕국에 와서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왕노를 하시도록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해야 됩니다.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살 그 생활을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익히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세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살라고만 생각합니까? 주님은 천국 가서 같이 살기 전에 이 땅에서 같이 살자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영광의 왕이신 주님,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주님께 완전히 바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이제 내 몸도 영혼도 다 주의 것이오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하실래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실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주님을 어디다 모셔놨는지 몰라. 주님 마음에 계신다고 하면 말뿐이지.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내 생활의 주인이십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정상이 아니에요.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 맡긴 생활이다. 주님 내 생애를 다스리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자신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 자신을 나타내실 겁니다. 바울 사도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 우리의 생애를 다스리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줘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오직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던 저희들, 이 세상이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완전히 담당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기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놀라운 간증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세됐습니다.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신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멀잖아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